23절,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케 운타멘 후보제마타 톤 앤토이스 우라노이스 투토이스 카자세스타이 아우타데타 에포브라니아 크레이토토신 투시아스 파라타우타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휴포데이그마 모형들. 그러니까 우리의 첫사람과 속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첫사람은 하늘의 참 사람의 모형입니다. 사람의 기초입니다. 우리 첫사람은 휴포데이그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율법을 쫓아서 생겨난 모든 것은 휴포제이그마입니다. 모형입니다. 참 것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형이죠. 사람의 모습을 닮았지만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휴포데이그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은 하늘질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징조다. 이런 얘기. 모형이나 징조나 그림자나 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모형은 이런 것들, 말하자면은, 그 송아지나 염소의 피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왜? 송아지나 염소나 물로 그 모형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진짜 참 하늘의 것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쫓아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정결케 되는데, 그러면 참 하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것은 무엇으로 깨끗해지나, 이런 질문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제물로 이제 정결케 된다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가르 에이스 케이로 보이에타 하기야 에이셀펜 호 크리스토스 안티투파 톤 알레지논 알 에이스 아우톤 톤 우라논 는 엠파니스테나이 토 프로소포 투데오 투그르헤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이 이미 있거든요. 땅에 속한 것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바리새인도 되지 않으셨고 제사장도 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그는 무슨 제사장이 되셨는데? 참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죠. 메시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참 하늘의 그림자, 다 손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천막을 지고 다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는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이라고 번역된 그 참은 아우톤입니다. 아우톤은 영어 번역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itself. 그 하늘 자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참 하늘,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하늘 자체, 다른 것, 지금
이 장막을 지어서 생기는 성소와 지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 말고 참 그 하늘 자체 아우턴, 그래서 그 하늘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지만 그냥 하나님 말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말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휘장,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 지성소 안으로 이끄신 그 마다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야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거기서 뵙게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25절을 얘기해요. 근데 그 지성소는 이제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그 마음, 하늘, 거기가 참 지성소죠. 거기를 빼놓으면 참 지성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건 지식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라고 이게 그 마음으로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걷게 되겠죠.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몸에 와닿아야 돼. 마음에 와닿아야 돼. 마음에 역사하는 말씀이 역동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드히나 폴라키스 프로스페레 헤아우턴 호스페르호 아리케르스 에이스르케타이 에이스타하이아 카트 애니아우턴 엔 하이만티 알론트리오. 대제사장 율법을 쫓아서 세상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해마다, 그것도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는 날마다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는 한 해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해마다 다른 것, 염소나 또는 송아지 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다.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참 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셨죠.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이 아우턴 폴라키스 하데이 아포 카자봉의 코스누 는데 하팍스 에피 스젤레이아 톤 아이론 에이스 아테테신 하마르티아스 디아테스 주시아스 아우투 페파니로타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면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되죠. 이 율법을 쫓아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듯이.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딱 한 번, 아주 단번에
단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피로써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지금 아포 카타볼레 코스모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카타볼레 코스모. 코스모에도 관사가 정관사가 없고 카타볼레도 없습니다. 코스모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우주.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 우주라는 뜻의 기본은 뭐냐? 질서라는 뜻이 있죠. 카타볼레, 씨를 뿌린다는 뜻이죠. 근원을 두신다는 거죠. 질서의 근원을 두신 그때로부터, 질서의 근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그 창세기라는 게 베레시트죠. 원래 책명이 베레시트. 레시트가 뭐냐? 카타볼레 코스모죠. 이 카타볼레 코스모를 알 수 있는 것은 카이로스에 있는 존재만이 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에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옛날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래서 이해할 뿐 오늘 여기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 새로운 창조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카타볼레 코스모. 그래서 이 카타볼레 코스모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카타볼레 코스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서 크로노스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보게 되면 계속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렇지 아니하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신텔레이아 촌 아이오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지금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을 보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더라도 국민학교 때가 있고 중학교 때가 있고 고등학교 때가 있고 대학교 갈 때가 사회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 시대입니다. 아이온 크게 보면 아주 긴 시대를 말하기도 하고 또 작게 보면 작은 시대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시대가 그렇게 시대가 있듯이 우리 영의 시대도 또 그 시대가 분명히 있죠. 율법의 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실제의 삶은 율법 속에 갇혀있는 때가 한때가 있었어요. 그 때를 넘어서 이제 호흡 속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또 이 온전케 되어가는 시대가 계속 온전하게 변화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아이언이죠. 여기 세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시간의 측면에서 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단번에 우리에게 드러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때 지나서 이때를 가고 이때 지나서 이때 가고 이렇게 가지만 어느 때인가 이제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할 그때가 도달하게 되면 그렇게 점차적으로 되어져 가더니 어느 순간 내 앞에 나를 가둬놨던 그 담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단번에 드러나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금씩 지나가게 돼. 집도 그렇죠. 조금씩 턱 닦고 집 기둥 세우고 뭐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집이 다 됐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만이 아시냐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하에 두셨어요. 그걸 다 알게 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걸 다 알고 가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내게 온전함을 이루어야 할 때를 당신이 다 알고 계시지만 내게는 지금 알려주시지 않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어. 다 알고 하는 건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다만 내 주관하에 둔 것은 때이다. 그래서 시와 때는 아버지의 주관하에 두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 하나님은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셨고 카이로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 미리 내게 알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옛날에도 그러니 어떤 황제가 이게 황제 노릇을 하다 보니까 죄를 많이 범하니까 이게 천국에 가기가 어렵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지금 말하면 세례인데 세례 받고 죄 지으면은 천국에 못 가고 벌써 나는 딱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쫙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가 생겼다는 거. 죽기 직전에 있는 황제를 물속에다가 훅 집어넣으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세례법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 죽기 직전에 황제를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겠는데 물을 뿌려야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저게 황제의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일은 오늘대로 해야죠. 그래서 세상 끝 신텔레이아 톤 아이언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온전하게 함에 이렇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 또는 그 시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지금 믿음이 진행되고 있는 그 속도를 봐서 너는 이제 이때 내게 열어줘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향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우리 나아갑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그 온전케 된 데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언제 될까 자꾸 걱정들을 하는데 걱정을 버리고 믿음으로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예정하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때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단번에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존재 가운데는. 그러나 온전함에 이를 때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카타 오선 아포케이타이 토이스 아토보이스 하팍스 아포타네인 메타데 투토 크리시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육신을 벗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육신에 끌려가지고 육신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 들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죽는다고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몸이 쇠약해지고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지. 내가 이제 육신을 벗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그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락, 선악제식을 꼭 붙잡고 그냥 숨을 몰아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다. 특히 종교인들 가운데. 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걸 알기 때문에 한 번 육신을 떠나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때나마 내가 육신의 휘장을 벗을 때, 이때나마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락, 선악제식을 다 놔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거 정말 기도해. 왜? 죽어서도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죽어서도 이걸 이때 놓아버리지 못하면 이 육신의 휘장을 벗어놓고서도 그걸 붙들고 있다고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시공을 초월할 것까지 전혀 그렇지 아니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육신이 보이지 아니할 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락, 선악시 그거 붙들고 그 순간 죽어버리면 그거 그대로 존재합니다. 죽으니 이제는 이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것 없잖아. 확 놓아버리세요. 그것부터 기도하면 그 전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내 육신이 떠날 때 이것을 완전히 놓을 수 있도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이루어진다. 그 전에. 아니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야 네가 꼭 죽을 때, 네 떠날 때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 전에 하면 안 되냐? 그 전에 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인데 왜 그 전에 하려고 안 하고 꼭 죽을 때 그러냐고? 정신이 번쩍 들지. 그렇네요. 이게 우리는 육신을 썼기 때문에 못 놉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못 놉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 등다리를 놓게 해주십시오. 네가 놓기를 원하느냐? 언제 놓기를 원하느냐? 너 죽을 때 원하느냐? 그래 좋아.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 전에는 안 되겠냐? 네 육신을 떠나기 전에 먼저 부활의 실존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들려온다. 그 말씀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죽기 전에 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삭이 지금 살아있고 네가 살아있을 때 그거 다 놓아라. 그게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우리가 참으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Ούτως ο Χριστός άπαξ προσνέν και θέης εις το πόλον ανέγκαιην αμάρτιας εκ τούτου χωρίς αμάρτιας οπτισικάι τόης αύτον απεντεκόμενος εις σωτηρία.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많은 사람들 여기 모든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죄가 사해졌잖아요. 죄가 없어졌잖아요. 여기 오페세타이 이거 호라오죠? 예, 호라오네. 호라오.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호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죄가 떠나갔다고 우리의 의식 속에 완전하게 그것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항상 우리는 그렇다고 듣는데도 항상 우리는 죄의식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사라졌다는 건 죄의식만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늘 걸어간다는 얘기죠. 완전히 죄의식이 사라지고 이제는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자꾸 이게 지금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사랑, 선악 지식이 이게 작동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불러도 그분을 실제적으로 대면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호라오한테 우리 영과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이게 곧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어느 한순간 그 단번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단번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모노게네스, 단독자로서, 그리스도와 내가 단독자로서 서로 대면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9장까지입니다. 10장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스키안가 에곤 모노모스 톤 멜론전 아가전 우크아우텐 텐 에이코나 톤 프라마톤 카즈 에니아우톤 카이스 아우차이스 지샤이스 하스 프로스로 베루신 에이스토 디에레게스 우데모데 드나타이 투스 프로세르코메노스 텔레오사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에코는 가진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턴 멜론턴 아가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지 않냐면 그 프라그마튼, 그 좋은 일, 그 실체의 형상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돼야 된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실체의 형상, 그 자체, 형상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
율법뿐이 아니죠. 율법은 육신의 첫사람에게 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첫사람도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징조죠. 그림자처럼 살고 있죠. 그림자처럼 살고 있다가 우리 안에 속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속사람과 그림자처럼 살던 그 사람이 이 둘이 일체가 돼서 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 또 참 형상이 아니죠. 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지요. 부모들이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은 것하고 아기를 닮은 인형을 만든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기는 낳은 것이고 인형은 만든 것이죠. 인형은 아기의 그림자일 뿐이지 인형을 아기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율법의 때는 그림자의 때죠. 참 형상의 때가 아니죠. 그래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는 인형도 먼지가 묻고 뭐 하면 씻어주면 또 깨끗하게 되죠. 늘 같은 그런 제사로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지요. 에이스토 디에네케스 언제든지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율법으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복음, 온전한 호흡으로 옮겨와야죠. 온전한 호흡으로 옮겨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지 못한 율법은 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읽고 있어요.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틀린 얘기죠. 내가 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다가 장성하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거죠. 다 컸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다시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때가 오면 율법의 때에 행하던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때, 그림자의 때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나가고 이미 복음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율법의 때에 하던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극히 주장하는 게 11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러네. 그 율법을 지키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왜 소 잡고 연수 잡고 피 끌고 들어가서 왜 제사 안 지내고 왜 딴짓들을 하느냐.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몸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제사를 필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제사를 필요 없는데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다. 그러면 그 산 제사와 죄에 대한 제사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걸 사람들은 자꾸 죄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종교인들은 계속 죄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예배하는 것도 11조 내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뭐 하냐면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라고요. 그거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살고 있냐면 율법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제사는 뭐냐? 나의 나됨.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삶이 곧 산제사라고요.
제사가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그 제사를 전혀 알지 못해. 그저 지난 한 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맨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율법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죄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 그러합니다. 내게서 죄의식이 사라졌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안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구원받으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 놓고는 지금 아주 그냥 세상이 다 범죄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선악지식으로 읽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페이 우크한 에파산조 프로스페로나이 디아토 메데리안 에케이 에피리스메데센 하마지온 주스 텔라트레온 다스 하팍스 카타우스메노스. 예, 여기 지금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죄 사함을 받는 제사는 이미 끝이 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 사함을 받겠다는 제사는 끝이 났지만 계속 제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제사가 뭐냐? 라트레온 자스, 라트레오.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을 위한 제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우타이스 아나멜메시스 하마르티온 카츠헤니아우튼. 예.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매일 또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냐면 죄를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다. 율법하의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사는 이제 죄는 소멸되었고 이제 나의 나됨,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인데 다 종교인이 되어버리니까 맨날 하는 제사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 4절을 읽겠습니다. 아주나톤 가하이마 타우론 카이트라본 아파이레인 하마르티아스. 예. 이게 잘 읽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황소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그때 그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용서되는 것인데 죄가 용서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를 짓긴 지어서도 내가 용서한다 얘기죠.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이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죄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저는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게 도무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알 수가 없죠.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 구약 때 그러면 왜 제사를 드렸나?
참으로 애매하더라고요. 읽고 또 읽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만나 이게 만후 이게 만후 읽다 보니까 죄는 그때 죄 진 것을 용서는 해주셨지만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용서됨과 동시에 죄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 제사와 새 제사, 그래서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 그게 곧 우리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Dia eisem Romanos eison posman lege Tysian kai prosforan Uku edelesas Sumade katerutiso mo.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더라. 이거 아주 대단한 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아무도 이 구약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는 제사, 이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데 어떤 제사?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제사와 예물,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고 이미 구약에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금 자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느 그 한순간에 오라, 이게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잖아요. 아니, 우리의 형님 대신, 우리의 맏아들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구나 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이 자꾸 오라,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구나.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셨구나. 내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난 이것이 무엇인고, 나의 둘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한 몸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로구나. 이게 이해돼야 돼. 이해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게 떨어져야 한다고요. 내 몸을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셨구나. 이런 믿음이라야 한다고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은 이런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이 그렇게 예물과 제사는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 가슴속에 떨어졌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도 그의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이 몸도 하나님이 둘째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신 몸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아주 위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한 분에 대한 이 기록으로 우리가 읽고 있으면 뭐 그러네 하고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실 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7절 시작. 저텔, 에이폰, 이두, 헤코, 엔, 카케팔리디, 비블리오, 게그라프타이, 페리에모, 투, 포에사이, 호데오스, 토델레마수. 예.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 구약에 기록된 아들에 관한 기록이 마음에 떨어지니까 그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보소서 이두 보십시오. 이두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이두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서 보십시오 말할 수 없잖아요. 저를 따라 하세요. 이두 헤코 엔케팔리디 비블리오 게그라프타이 페리에모 투 포에사이 호데오스 토델레마수. 자, 우리말로 한번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막았었던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장벽 보시옵소서 이두 했고 내가 지금 와 있습니다. 뭘 하러? 이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와 있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일, 나의 나됨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게 하는 그 일, 그게 그 일이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제3자의 눈으로 읽으니까 자꾸 장벽이 생기는데 나의 눈으로 내 자신의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러 내가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선언하는 그때에 우리 안에 있던 장벽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육신을 썼는데 어쩌고 하면 그 장벽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허물어 버려야 떠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지금 이 순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두 보십시오 말할 수 있잖아요. 이두 했고 나 지금 와 있습니다.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와 있습니다. 뭘 하러? 이 성경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지금 여기 당장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행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배워낼 때 우리에게서 장벽이 사라진다고요. 우리에게서. 그 얘기 안 하면요, 뭐 100번 들어도 공연부리죠. 계속 머리에 지식으로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게 가슴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8절 시작. 아노테론 레론 오지 드샬 카이로소란 카이 홀로카우토마타 카이 페리하마티아스 우크 에텔레사스 우데 유로케사스 하이티네스 카다톤 노몬 프로스베론 타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율법 때의 그림자로 실상을 왜 율법을 주셨느냐? 아직 아들 그 율법책에 아들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이게 내게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게 곧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줄 수밖에. 그래서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제사와 예물은 내가 이제 그림자로 준 것이니까 실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림자로 준 것이니까 아들의 때가 도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때에 이르면 더 이상 번제 속죄제 이런 건 난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특별하게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걸 꼭 해내야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알 수가 없는. 안 읽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지식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왜 지식으로 들어왔냐? 이 히브리서를 예수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께는 이게 당연하지. 예수의 형제된 나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질 않는다. 질문 안 해요. 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토테 에이레겐 이두 헤코 주 보에사이 도데로스 토데메나수 아나이레 토 프로톤 히나 토 듀테론 스테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보소서 이두 보소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나를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을 보라는 거죠. 나의 존재를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와 있습니다. 분명히 와 있잖아요. 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첫 것을 폐하고 첫 것을 없애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분의 형제로서 그 마다들의 대속을 쫓아서 구원된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존재가 되어 있죠. 제가 청주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때 마침 큰 신문에 대문자마가 그러는데 어떤 또 그 목사라는 분이 예배는 토요일에 봐야 된다. 이 대문자막 안 시켜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공주라 본구약에 기록되고 한 것을 써가지고 아주 증명을 왜 토요일에 예배를 해야 될까요? 안식이니까. 네? 안식이니까. 주일날 쉬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에 예배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안 하는 첫 것이 폐해졌으니까 둘째 것이 세워졌는데 첫 것이 왜 폐해졌고 둘째 것이 왜 세워졌는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맞닥뜨리겠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의 근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근원은 여기 베레시테 그 근원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우리의 육신은 지금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시간이 지나갈 수 없게 하고 공간이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근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시간과 공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 보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첫 것이 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하든 일요일에 예배를 하든 월요일에 예배를 하든 화요일에 예배하든 수요일에 예배하든 목요일에 예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토요일만 예배 보게 된다면 토요일만 예배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 그 엿새 날은 하나님 밖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냐고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육신의 삶까지 살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토요일은 쉬거라. 쉬는데 대신 성전에 와서 쉬거라. 그러면 여섯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너희 세상 일을 쫓아서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너하고 접촉하려고 해도 네가 너를 내 앞에다 내 몸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냐고 세상을 향해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되어 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은 쉬면서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한다. 내가 너에게 내 앞에서 찬양하고 제사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리고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응? 그래서 그 안식일이 그 창세기를 보면 그날에 쉬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인생들도 일하면 계속 하나님도 일과 쉬는 것을 나누셨다고요. 왜 나누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나누신 겁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면 지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럴 때 너희가 쉴 때에 내가 일하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마. 그런데 예수 오셔가지고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소용없다. 너희가 어느 때 예배를 하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예수께서 오셔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웠다고 하는데 무엇을 세웠는지 모른다고요. 예수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임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든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 놓을 때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게
그게 우리의 예를. 이거 분명히 로컬 처치라는 게 있어요. 또 로컬 처치라는 게 있고 또 뭐 우주교회라는 게 있고 뭐 로컬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왜 에클레시아가 왜 지역일 필요가 있어? 내 몸이 시간과 공간에 지금 접속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건 내가 부산에 있건 내가 미국에 가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죠. 나와 함께. 내가 로컬 처치가 돼가지고 나와 함께 있습니다. 로컬 처치라는 자체가 뭡니까? 시공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베레시트를 여러 각도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근원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는 이제는 월화 수목 금토일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날 12시에 모이는 거? 우리 육신이 아직 시공에 갇혀있기 때문에 요 몇 사람이라도 모이려면 그 시간을 결정해서 하지 아니하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공에 갇혀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공에 갇히지 아니하죠.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거기에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 그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산재물을 너는 하나님께 산재물을 죽은 재물이 아니다. 이제는 죽은 재물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옛날 죽은 동물로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다 살아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산 존재이기 때문에 산재물, 산재물하는 게 나의 나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위해서 지금 이 은혜의 때를 말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 때를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나 혼자만 사는 게 나의 나됨인가? 아니죠. 관계성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혼자 지내고 싶어도 지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은 다 관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 이 관계성 속에서 살지 않으면 나 혼자 독불장군 같이 참 잘 지냈다고 생각합시다. 나 하나님께 갔더니 그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나는 혼자 독불장군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혼자 있겠느냐고. 이게 관계성을 지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나 혼자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같이 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섬김에 대해서 여기 또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는 일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놓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거. 잘 듣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누가 뭘 얘기하잖아요.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 무슨 뜻을 그걸 물어줘야 되는데 이 얘기 시작했는데 뭐 또 다른 사람이 들어나 자기 얘기.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은 잘 듣기는데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그걸 가만보면 얘기는 관계처럼 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질 못해요. 왜? 잘 들어줘야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그런 고민이 있구나.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나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이래야 되는데 뭐 얘기를 시작도 안 하는데 그냥 다 다른 듯이 얘기가. 내가 오늘 한 번 더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를 시작하면 아주 경청해 주세요. 경청하는 질문을 해야 돼. 그렇더냐. 그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는 어떤 것이더냐. 이러면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 참으로 감사하고, 듣는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다른 사람의 삶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는 얘기할 수 있어도 각 사람은 고유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른다고요. 그래 알기 위해서라도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둘째 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빛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빛이 오니까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엔호 텔레마티 헤이아스메노이 에스멘 호이 디아테스 프로스포라스 투 소마토스 투 예수 그리스도 에파하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게 델레마는 기쁘신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왜? 아버지가 그 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몸을 예비하셨잖아요. 우리의 몸도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셨잖아요. 아버지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실상은 내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정말 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건 아버지의 기쁘신 뜻, 그건 내 뜻과는 반대되는 거냐? 그렇지 아니하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야말로 나의 복이죠. 나의 기쁜 뜻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들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대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파스텐 헤로스 에스테켄 카테드란 레이투본 카이파스 아우타스 폴라키스 프로스페론 드시아스 하이티네스 우데포테 두나타이 페리엘레인 하마르타스. 육신의 제사장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죄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그저 그때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그때 용서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한마디 드려진 그 제사는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됐죠. 그 죄가 소멸된 자만이 거룩하게 된 자지요. 거룩하게 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거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아우토스의 미안 후페로 하마르티온 프로세넨카스 드시란 에이스토 디에네케스 에카티센 엔덱시아투 데오. 그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제사. 왜? 그는 그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존재가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대요. 우편 좌편 우리 많이 얘기를 했죠. 좌편은 육신적입니다. 좌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입니다. 우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편은 우리가 나의 나들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이 된 그 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좌편이 나쁘고 우편이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좌편에서 죽지 아니하면 우편에서 살아날 수 없죠. 우리의 형상이 좌편에 있는 것은 우편으로 나아가는, 말하자면 부활의 존재로 나아가는 알파인 거죠. 알파가 없으면 오메가도 없죠. 그냥 동물들은 알파가 없죠. 그냥 동물을 부르죠. 우리가 동물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알파의 조음을 가지고 있죠. 그 알파의 때를 지나서 오메가의 때로 옮겨가죠. 그 알파가 왼편이라면 오메가는 오른편이죠. 우편에 앉아서 이제 뭘 하시느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로이폰 에크테마노스 헤오스 데도신 오이트로이 아우투 후포비온 톤모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 자, 원수는 무엇이죠? 우리의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죄. 이게 원수인 동시에 죽어서 나가게 되면 이게 나를 나되게 하는 또 영양분이죠.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죄. 이건 첫사람을 첫사람 되게 하는 그 요소죠. 근데 첫사람 되었으면 이제 둘째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둘째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돼? 폐함을 당해야죠. 죽여야죠. 그게 곧 안 죽고 있으면 원수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죄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기 전에는 먼저 나의 발등상이 돼야 돼. 내가 밟고 서야죠. 내가 밟고 서야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겠지. 내게 발등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겠어요? 내게 먼저, 알파는 내게서 먼저 나의 원수들이, 그거 말고 또 사망도 원수죠. 그것들이 내게 발등상이 그 발등상이 되게 되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되겠죠.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기 그 후에 읽게 되어 있는데 토로이폰 에크테코메노스 그 후에 기다리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보다는 토로이폰 그 후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알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알파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주고 부활의 실존이 되는 것은 오메가입니다. 그 후 토로이폰 그 후는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